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친 것처럼 또 이 눈먼 맹인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3년, 또 어떤 분은 한 3년 반 그렇게 보시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지상에 계실 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이 부를 때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제자로 나섰지만은 계속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또 배우고 듣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전에 이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앞에 그 누룩 사건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2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거의 이제 사역의 이 끝자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 주간 6월절 기간 동안 거기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거의 3년 기간이 다 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점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깨닫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제자로 온전하게 닮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직접 보고 들으면서 배우면서 제대로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한 눈먼 맹인을 만나시고 그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단번에 고칠 능력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여러 치유 사역 중에 이 사람만큼만은 재차 2번에 걸쳐서 치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 그 상태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안수해서 주님이 그를 완전하게 치유를 해 주시죠.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을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그 제자들의 상태를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랬다는 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심오한 사건이란 거죠. 주님은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번 슬쩍 안수하시고 어느 정도 치유하시고 다시 재차 완전하게 보게 해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내 신앙이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른다, 그렇게 보실지, 아니면 믿는 둥 마는 둥 어정쩡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실지 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바짝 쫓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실 돌아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안수 기도해 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확실히 보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 한 것도 아니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히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보는 대로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처럼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직접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손을 이끌고 주님께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이 북쪽 이 호숫가에 주로 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벳세다라는 말 자체가 어부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평생 맹인으로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는 거를 주님이 손대 안수하기만 해도 낫겠다. 이 맹인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익명의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 말씀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그저 끌려 나왔다 이렇게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그가 강하게 정말 원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도 정말 심각함이 또 간절함이 별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죠. 능력을 베푸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은 보니까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가 준비될 때까지 지금 그 과정을 기다려주면서 거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눈을 뜨게 결국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그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천국에 이르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서 때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저 용기를 북돋우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 구원 얻기로 작정하셨다면 그저 최선만 다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경우는 일단 한번 터치해 주십니다. 안수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주님께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을 조금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상태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믿음이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보이는데 희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완전히 눈이 뜨는, 확실히 주님을 보고 믿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주님의 온전한 그런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바짝 주님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좀 주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또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금방 믿음도 식어져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확실하게 좀 더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늘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이 임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처음에는 분명치 않았지만 확실히 주님을 구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온전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일순간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조금씩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확신에, 그리고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정말 믿는 자 같은데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정말 크리스찬 같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 믿는가, 또 제대로 믿지 않는 건가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이 새벽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러나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은 우리가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만져주시며 은혜를 받으면 큰 기쁨을 누리고 우리 형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완전한 눈을 뜨고 주님을, 진리를 밝히 보는 그런 확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간단한 말씀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놀림감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 고친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마을은 평생 자기가 살던 지역이죠. 눈 감고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상태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좀 특이한 것은 침을 뱉어서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위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침에 의학적인 효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방식으로 주님이 그냥 접근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사실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 사람들 침을 뱉고 조롱했죠. 멸시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침을 뱉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영안이 어두워 있는 정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 맹인, 그것을 저주하고 모욕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자신이 침을 뱉음을 당하죠. 자기가 그런 인간의 저주거리를 다 끌어안고 가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안수하며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마을 밖에서도 멀리 사람들이 보이게 하지만은 나무같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제차 다시 눈에 안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온전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바로 이 25절에 등장하는 다시입니다. 다시 안수하심입니다. 이 다시라는 짧은이 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끼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그냥 두 번만 하고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질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손얹어 안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눈이 열려 밝히 보게 되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눈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짧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눈은 완전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만물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의 두 번째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나온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받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또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맹인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안수를 받자 그 눈이 조금 열린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눈이 조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물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그 이후 부활의 길도 사실 그는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모습은 그 옛날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도 있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말 밝게 열려서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고,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벳세다의 맹인처럼 예수님에게 첫 번째 안수는 받았지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리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내 탐욕,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차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더 영적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본질을 깨뚫을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을 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각성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이후에 주님이 온전히 걸어가시고 제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재차 또 재차 계속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받아 누리며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